주님을 또 깔고 하자 먹으면 주님 왜 있노? 니 엉덩이부터 차보면 주님. 내가 했잖아요. 주님께 늘 그 감사하고 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게 주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이라니까. 아니 요나가 한 게 뭐가 있어? 요나가 뭘 했습니까? 그때 목사님 어느 목사님도 요나가 그래서 설교했을 때 요나가 한 게 아니고 요나가 하락할 때 풍랑을 일으키시고 풍랑이 일어났지만 결국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 아무리 심하게 풍랑이 일고 바다가 내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요나를 하나님을 하시고 전에도 그런 설교했었어요. 그럼 요나가 등장할 이유가 없네. 그럼 요나가 등장하지 않으면 행한 그 주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그래가 빠지가 기절해갖고 영이 도착했어요. 준비 찬송 합시다. 그 이야기를 진작 좀 이야기하지. 준비 찬송. 예. 302장. 예, 302장 합시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기쁘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3절 합시다. 우리의 귀한 것 교도 주님께 바치어라.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라는 것을 제껴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께 소망하기 전에 먼저 주께서 우리를 소망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혼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픈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우리 자신과 비교 대상을 찾지 말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자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주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과의 상대 우열에서 행복이나 기쁨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선지자나 주님이 어떤 순환과 무시를 당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주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저리 나무 이야기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 합시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요단강 동편에 대한 땅 분배였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약속의 땅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정복은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역에는 속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런데 거기 이제 두 지파 반 지파가 있었고 나머지 9지파와 반 지파는 요단강 그 동쪽이 아니고 지금 요르단 지역이 아니고 진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을 대한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관여하냐?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제사장이 여기서 관여하고 있어요. 보통 그 구약 성경을 보고 초반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노골적으로 질문한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만 이런 의문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사장이 높습니까? 선지자가 높습니까? 예. 누가 대장입니까? 예. 그런 생각. 예. 뭐 축구에서 투톱이라는 게 있는데, 예. 공격진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그 작전 방식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가 있으니까 누가 이게 왕초지를 합니까? 그렇게 예. 저한테 노골적으로 질문한 사람 없는데 아마 그 마음속으로 그러한 의문점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모세 언약의 시대예요. 지금 모세 언약은 무슨 중심이냐? 제사장 중심입니다. 모세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왕은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 왕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왕이 보이는 백성을 통치하고 이끄시는 데 있어서의 중간 지점을 설정해 놨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추가적으로 거룩적 요소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의 지시에 의해서만 따라야 될 그러한 업무를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하나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제사장은 눈에 보인다는 것, 인간이라는 것. 그러면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백성은 사는 데 급급한 반면에 제사장은 죽음을 다루는 것, 죽음에 집중해야 될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계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당연히 그것은 제사장들이 가깝지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일하는 그 구역은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입하면 죽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제사장 중심인 제사장의 그런 그 사상, 이데올로기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는 죽음이 있다. 이 말은 곧 죽음이 이스라엘을 살린다. 이 말이고 다른 말 하면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자는 그냥 이방인처럼 살고자 한다는 의욕과 열심으로 하는 것은 그건 이방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삶이라 생명이라 하는 것은 다른 이방민족의 생명과 달리 반드시 경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음을 경유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경유하지 않으면 그 죽음을 경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말고 진짜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될 이유는 항상 그들의 육신 자체가 가짜만 유발하는 속성을 가진 그런 신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한계입니다. 나는 뭘 안다. 그냥 안다고 멈추지 않아, 인간은. 그 아는 것이 내 사는 데 보탬이 될 거야. 그게 내가 사는 데라는 그런 기대를 은근히 충족시키고자 결합시키죠. 그런데 제사장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안다. 제사장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뭐냐? 너희들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르지요. 이게 오늘날 그대로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로 구분되는 겁니다. 복음과 기독교 교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독교 교리는 안 죽어도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독교 교리가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목회학 같은 거.
교회 성장학, 목회학. 이런 것은 이제는 죽으면 잊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는 것은 자기 하나님께서 내 신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신체에 대해서 이제 내 관리하에 있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어요. 경상도 말로 단디라는 게 있죠. 단디 카드도 있습니다만 대권에서 나온 단디하게 이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한다고. 단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네, 그게 화거입니다. 아침에 있죠. 단디 하면 그게 자아를 광화시킨다고요. 성령이 없이 우리는 자력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여러분 길을 찾아가면 내가 단디 길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예, 길을 찾아가겠다는 그 의식이 뭐냐면 마치 순례자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연극 무대에다가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주께서는 길이 있고 난 그 길을 가게 되면 주님 가신 길을 가면 된다고. 예, 뚜벅뚜벅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네, 주여 보시옵소서 그 길을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길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제시해야 된다고 우기는데요. 신약 성도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길로서 가는 거예요. 길로서. 본인 자체가 길이에요. 본인 자체가.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게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되게. 갑자기 조용하니까 기분 좋다.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길이 된다는 것은 뭐를 포기해야 되냐면 죽음을 경유했다는 말이고, 죽음을 경유했다는 말은 모세 언약이 이제는 바깥에 있는 게 내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그동안 내가 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이 주님의 걸어가신 언약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는 나는 이 멀쩡하게 내 멀쩡한 괜찮은 나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고집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계속해서 본인을 상정하는 거예요. 어떤 고생과 노력을 다 해도 나는 내가 구원받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몸 죽여야 돼요. 주께서 우리 성도 되게 한 것은 네가 그 구닥다리 그 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이 죽을 때 뭐도 같이 매장되느냐 하면 나의 엄밀한 계획과 내가 시도하는 거, 내 꿈,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신 거예요. 언젠가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주님은 조폭입니다. 삽들고 아예 묻어버려요, 우리를. 처벌이 없는 곳에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왜 처벌 없이 영생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당한 그 처벌은요, 홀로 당한 처벌이 아니고 그 처벌 당한 이유와 같이 합장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 줘야 해답이 의미가 있어요. 네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빠지면 안 되죠. 주님의 답이 답되기 위해서는 그게 합장해야 돼요. 예? 합장 아시죠? 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합장 옆에다 누우시는 거. 제사장이 땅을 분배한다는 의미는 그냥 땅 차지했다고 헤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분배했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이겁니다. 감독관이에요.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 친다면 수학 선생님이 전교에 있는 학생들 수학 문제를 수학 선생님이 다 내요.
수학 성시험을 딱 내는데 시험 감독 누가 하냐면 생물 선생님이 감독하고 국어 선생님이 감독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 수학시험 치다가 잘 안 보이고 허리 딱 인쇄가 좀 안 될 수가 그런 거 있거든요. 요새는 그런 게 아마 없을 건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감독 선생님이 가정선생님이다며. 가정선생님은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선생님 이게 숫자가 뭡니까 하면 감독선생님이 그런 거 나중에 수학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점검할 때 그때 물어라 이래 하거든요. 그게 감독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본인이 뭘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큰일 가지 마라 이 말이죠. 엉뚱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확고한 기준은 제사장이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선지자가 높습니까? 제사장이 높습니까? 제사장 중심. 이게 모세 율법이고 구약은 말라키에서 그걸로 끝납니다. 레위 언약은 영원하리라. 이게 말라기 내용입니다. 레위 언약은 영원하리라. 죽음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이 레위 언약이 마감되면 레위 언약의 준에서만 필히 주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주께서 왜 죽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하지 마시고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입장에서 존재의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살고자 하잖아요. 예. 살아서 좋은 날을 보려 하는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다 살고자 하는데 주님 왜 죽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설교자 당회장 오셨다. 오셨으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설교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한다면 교인들이 복음 꽤나 들었던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설교자 가지고 이 교회를 잘 부흥되게 살려야 되는데 근데 오자마자 죽읍시다 하면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예? 왜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구약 성도라 보면 되고 새로 오신 등장 설교자가 메시아라고 보신다면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걸 가지고 모세 언약의 완성인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 두 자로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 그래서 신약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어떤 짓거리를 해도 그 본성은 내가 안 죽고 살고자 하는 본성이 생성하다함을 까발리는 쪽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까발리는 쪽으로. 왜냐하면 주님 살아있고 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서 죽은 분으로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으신 분으로서. 그래야 우리 의도가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이야기하죠. 아유, 저도 주님 복음 믿고 죽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답변은 이래요. 네가 죽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이래 물어요. 네가 죽고자 하는 이유는. 언제 네 보고 네 죽으라고 내가 요구한 적 없거든요. 주님 우리 보고 죽으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안 되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점점 어려워지죠. 안 되는 걸 이야기했다고요.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지키라고. 너는 원래 이 말씀은 원래 못 지키기 대해서를 전제로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런 대목이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다시 할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맙시다고 준 게 아니고 성령을 받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라는 말은 아무도 자력으로 이 말씀을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설 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터무니없는 당신 네 마음대로 그 해석한 것이라고 또 반발하실 건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마태 마감 누가 요한복음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한된 대상을 향했던 그것을 보편화시킨 거예요. 유대 사회에게만 해당되는 그 말씀이 마태 마감 누가 요한복음이라면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앞으로 유대 사회를 떠나서 지구를 따서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면서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되는 원래 이 말씀, 방금 했던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던 원래의 말씀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 말씀이 극단적으로 말씀하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나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약간 그걸 풀이해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은 육의 연대성에서 못 벗어난다. 그 이야기 한다고요. 인간은 육의 연대성에서 못 벗어난다 하면 왜 성경 없는 소리 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평을 달았잖아요. 가버나움의 영화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종교가 뭐든 간에 자기 집안의 강력한 결속력에서는 어떤 인간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예. 친구야 헤어지면 되죠. 부부는 그냥 갈라서면 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식 주님께 주셨는데 내가 무슨 수로 자식을 뭐 호적 뭐 나가라 뭐 말만 그렇지요. 어려울 때는 몰래 또 농심라면 해가지고 다 집에 넣는다고요. 몰래. 아니 자식 걱정 누가 합니까? 부모 위에는 어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식 걱정 해줍니까? 딴 거는 다 눈 감고 모른 척 하지만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오전 이야기 했잖아요. 그냥 덩신 됐으면 좋겠다. 장님 되었으면 주님만 생각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게 눈에 뜨고 자꾸 보니까 예, 어떤 결과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의 결과를 다시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나로 거듭 날렵고 시도하는 그것이 행함의 절차거든요. 절차. 알고리즘이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 체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는 아직 나는 안 듣고 안 보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서는 진짜 그걸 도 닦는 건 아니에요. 도 닦으면 돼요. 주님만 생각하고.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는데 옆에 애가 우는데요. 누리가 우는데 이제 기도 방해되는데 서울에 의정교회 강의하는데 그 애가 빽빽 우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쩔 줄 몰라요. 할머니니까 어쩔 줄 모른다고요. 근데 내가 이제 자꾸 빽빽 하니까 혹시 내용이 묻어질까 싶어서 내가 약간 소리를 약간 더 내면 걔도 좋다고 덩달아 경제한 소리를 더 내. 그 음성 넣는 사람 얼마나 짜증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 동네 아들 같으면 대박 패가지고 밖에 나가 보는데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손주잖아요. 내가 내 몸이 내 몸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직 뭐 어떤 사람처럼 자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은 못하는 겁니다. 그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못하는 그 경계선에서 비로소 등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해봐라 되는가? 도 닦아봐 되는가? 도 닦아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의 이 말씀요, 이게 새 언약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장 이야기는 이거는 모세 언약이에요. 오늘 등장 엘리에셀은 아론 가운데서 그 네 아들 네 번째인데 세 번째 아들이 엘리에셀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 둘째는 다 죽었어요. 제사장인데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작업 환경이 그렇게 극한 직업이에요. 술 먹고 제단불이 아닌 다른 중국산 라이터불을 켜는 직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여러분 세상에 불의 성분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단에 불 피우면 되잖아요. 그 제단에 불 피우고 그 불에 피웠던 제단의 향기 가지고 뿌리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동네에서 하도 몇 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건 도사가 된 거예요.
숙달된 조교가 이제 문제성이 있어요. 갑자기 교만해졌다 할까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환경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초심자, 처음 사랑을 잊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기의 눈물로 오지 마. 오래 교회 다닌 사람, 이 사람들은 건성건성이에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했습니까? 참 우리 교회 지금 시작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시계 처음 바뀌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뭐 한 주 지나면 벌써 좀 늦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시계가 커가지고 건전지가 빨리 쌓아가지고. 사람이 주께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인 줄 알죠? 그게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입니다. 네가 까불고 띠고 해도 이 십자가 피에는 피 아니면 닌 인간도 아니고 천국 뭔가.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새 언약 가지고 십자가 피 가지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금방을 떠가지고 주의 복음 그 정도는 압니다. 아는 행세가 그렇게 금방을 떱니까? 그건 알고 내 보따리 내놔라는 거예요. 내 보따리. 예, 공부 잘해야 되고 갑자기 엉뚱한 거 요구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임은 구원은 받아놓고 까르르 해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서서히 네가 왜 울음을 통해서 웃어야 되는지를 우리 보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확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그 땅이 네가 밥 먹고 살라고 준 땅이 아니고 죽음이 제사장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모세 언약이 왜 터무니없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차이 나는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를 알고 주신 거예요. 그 제사 언약은 어떻게 이제 신약 때까지 발전해 가는가. 잠언서를 잠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6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잠언서 6장 18절 19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잠언에 나와요. 그러면 잠언하고 제사장 땅 분배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게 제가 무슨 관계 있느냐 하면은 바로 집단에서 서서히 개별의 마음으로 약속이 이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주한 부동산, 이 부동산 가지면 우리는 이제는 최고다. 예? 마치 교회 지을 때 만날 이렇게 상가해가지고 가게세 내지 말고 누가 얼마 하면 안 돼. 얼마 안 주면 돼. 한 40억 치면, 푼돈 40억 하면 다 지을 수 있어요. 40억 해가지고, 갑자기 또 같이 교인들이 부담 주는 거예요. 부담 느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0억 해가지고, 부동산 하고, 예배당 새 예배당 지어가지고, 입당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 종을 편안히, 이제 가게세 안 줘도 되고, 안 올려줘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주의 위에 약속의 땅을 줄 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 약속의 땅 하니까 갑자기 옛날 KBS 드라마 생각. 약속의 땅은 아니, 그 약속의 땅이 네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마음속까지. 이게 바로 십자가가 마음에 관한 문제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 계속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에 사람의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니라 해놓고 뭐라고 되냐 하면 이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합당치 않고 요즘 좀 효도 없는 세월에서는 별로 충격이 아니죠. 근데 갑자기 뭐냐면 아들이나 딸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아까 요마스 14장 10절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육의 능력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단디 해가지고 이거는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지만 주님은 우리 속에 약속을 집어넣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약속 집어넣는 과정에 우리의 손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망가지면 돼요. 제가 안양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왜 우리가 무섭고 벌벌 떠는가? 안 망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안 망가지려고. 주님 보시기 이미 망가졌는데, 물론 아직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건사하려고 해요. 괜찮은 존재로 자꾸,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저 안양강에서 우리나라에서 버티는 사람 2사람밖에 없었겠어요. 강호도야 2만 개 하고. 다리가 다리 쪽이 이마대. 버텨서 천하장사 된 사람들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는 정말 천국과 무관한 사람 돼요. 그냥 가훈을 정해 놓으세요. 망가지자. 무너지자. 망가지자, 무너지자 존이에요. 막 살자 했지만 이제 유행이 한물 지나가니까 막 바꿉시다. 무너지자. 왜? 그게 마땅함이니까. 무너지는 게 마땅함이니까. 내 자신이 마땅해요. 주님의 일관된 약속의 마땅함은 우리가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네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나는 네 의사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내 마땅함으로 너를 접수해 나갈 거다. 너는 오직 피로만 구원받는다. 네 마음속에 네 그 죄를 제사장 언약을 가동시켜서 그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서 합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우리의 죽음이 되고 곧 동시에 부활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살아있는 부활의 공동 공간. 이게 새 언약에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땅의 본질은 마지막 새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성령 안, 약속의 안, 부활의 세계가 약속인 것을 이제 알아사오니 이미 우리의 그 속에 속해 산 사람답게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생명 시내 안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날마다 어떤 일관성으로 주는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